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분배의 원칙, 분배의 원칙의 기본 신앙,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분배의 원칙에 관한 구절이 24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 600명의 용사들은 아벡의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 왕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저 히브리 사람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사울 왕과 싸울 수 없다고 하는 반대 의견에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75km입니다. 왕복 150km,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아벡으로 올라간 사실을 알고 시글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버렸고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버린 상태입니다. 아벡에서 돌아왔던 다윗을 추종하던 용사들이지만은 몹시 분노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때에 신앙의 기본 자세가 회복되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부솔 시내가쯤 갔을 때에 600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200명은 남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 애굽 소년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병을 붙잡고서 너는 어떤 인물이냐 그러자 그 애굽 소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다고 그 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지 3일이 됐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애굽 소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우리를 아말렉 사람들 있는 곳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을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쫓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이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다시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부녀자들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되찾아서 다시 부솔 시내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되찾아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600명의 용사들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200명의 용사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용사들이 아말렉 사람을 추격해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의 가족들, 부인들과 아이들과 그들의 소유만 주고 돌려보냅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쫓아가라. 내가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고 한 겁니다. 200명이 남고 400명이 쫓아가서 찾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 찾게 하신 것은 400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신 것, 그것을 다윗이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이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기본 정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사랑의 정신입니다. 소유물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또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이게 분배의 원칙, 이게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사랑의 정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유물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누어 갖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는 피곤해도 끝까지 추격해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세속의 원리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더 기도했고, 내가 더 많이 바쳤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4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라는 사랑 아시죠? 이성 간의 육체적인 쾌락의 사랑, 또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고 하는 혈연적인 혈통적인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무제한적인 사랑.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무제한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강조한 분배의 원칙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도 바로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나만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제한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아플 때에 잃어버린 신뢰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비록 한때는 사울 왕의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시글락으로 도피했던 잘못도 있었지만은 시글락이 불타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칩니다. 어떻게? 사랑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사랑을 되찾아서 이스라엘의 성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바꿔 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제한적인 이 사랑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깨우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인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줄 것이냐? 누가 실천할 것이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참여해서 빼앗아 왔으니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소유물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피곤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제한적인 사랑,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 그런 사랑에 녹아진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에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이냐? 이제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세울 것이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의 운동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 나라를 반드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복된 하루를 다짐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주고자 하지 않는 이 절박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의 원칙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몸소 깨닫고 이 사랑을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나누어 주고 참여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세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모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